역은 하위 자야오. 자, 무릇 역은 무엇을 위함인가? 그죠? 무엇을 위한 것인고, 부역은, 자, 부역은 개물 성무하여 모천하지도 하나니, 지사이 자야라. 시고로 성인이 이통천하 지지하며, 이정천하 지업하며, 이단천하 지의 하나니라. 지금 여기서 쭉 10장부터 11장,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주역 점을 쳐서 뭘 하기 위한 것인가, 이걸 주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역은 무엇을 위함인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담겨 있는 글이라는 것은 대체 어디다 써먹으려고 한 것인고, 자,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고, 부역은 무릇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은 개물성무하여, 개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건들을 다 열어서, 다 물건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이치가 어떻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무,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 이렇게 해야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성무입니다. 그래서 개물성무하여, 그러니까 물건의 이치를 가르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모 천하지도 하나니, 천하의 도를 덮으니, 천하의 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표현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사이 자야라, 이것일 뿐이라 이렇게 되죠. 이것일 뿐이 더 이상 없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주역 그러면은 야, 그 점쳐서 뭐 개인의 길흉사를 뭐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어떻게 하면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라는 그 이치를 보여준 것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까닭으로 성인이 천하의 뜻을 통하며, 자, 천하의 뜻을 통하며 이로써 천하의 이를 정하며 천하의 의심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하의 뜻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 만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만민의 뜻을, 자, 우리가 다 일일이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수 대중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정천하지업, 그러니까 천하에 내가 펼쳐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를 딱 정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을까? 4대강 사업을 하는데 의논도 없이 그냥 몇몇 권력자들에 의해서 뚝딱뚝딱 해치우는 것이 맞을까? 그죠?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급선무인가? 그런 그 의심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점괘가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오로지 점만 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경 홍범에 나타났듯이 미리 사전에 뭐예요? 내 뜻도 정해져야 되고, 경대부와 저 사서인들에게까지 두루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시초점과 거북점 이렇게 쓴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론 수렴을 두루두루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앞날에 대한 이 날씨나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점을 통해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천하에 의심나는 것을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동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여러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하나로 합치되지 아니할 때, 그러할 때 바로 이렇게 점을 치는 것. 요즘에는 이제 과학적 근거들이 있으니까요. 굳이 점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인이 천하 백성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라의 그 정책을, 그죠? 정책 사업들을 결정을 하고, 또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이걸 어찌 해야 될지 최종 결단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 바로 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서 주자는, 네? 숫자는 다 아는데 너무 주신 것 같은데, 40의 역은 우사야 하야 거기서 붙여줘야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 아닌가요? 다 했는데요. 자,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자가 뭐라고 해서요? 개물성무는 위 사인 전복으로 이지 길용이 성사업이요, 이렇게 돼 있죠. 개물성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복서를 치게 하여서 이로써 길용을 알고, 그 다음에 사업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천하지도는, 그죠? 모천하지는 위 괴요에, 괴요가 기 설이 천하지도 계제 중이라, 그죠? 괴요가 이미 다 베풀어지고, 그래서 천하의 도가
다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뭐 참조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 다음에 쭉 설명해 드린 내용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고로 시지덕은 원이신이요 괴지덕은 방이지요 육효지 의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공인이 성인이 2차로 세심하여 퇴장엄일하며 길룡의 여민 동안하여 신이 지레코 지장왕하나니 기숙능여 어차 제리요 고지 총명 예지 신무의 불살 부인저 이러한 까닭으로 시지덕은,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공자가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시초점을 치는 까닭에 대해서 쭉 써놓은 거죠. 그러므로 왜 이런 까닭으로, 그래서 시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초점의 시초라고 하는 것이 시초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초의 덕은 우리 둥그른 대나무로 만들었었죠. 애초에 시초라고 하는 풀도 둥글죠. 하나씩, 그죠? 그래서 둥글고 둥글면서도 참 신묘하다. 왜? 시초를 둥근 것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늘 뜻을 묻는 거죠. 그래서 천원입니다. 하늘이 베푸는 바로 음양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음양불측지의 신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인가 싶었더니 양이고, 양인가 싶었더니 음이면서 그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만물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묘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괴의 덕은 바로 시의 덕은, 시초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늘처럼, 그죠? 하늘처럼 자 둥글면서도 신묘하고, 그 다음에 괴의 덕은 그렇게 해서 시초 50개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괴를 뽑았죠. 괴를 뽑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나죠.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초가 이렇게 둥근 건데, 이 둥근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 하늘을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죠? 하늘을 표현하는 것이 되고, 이거는 바로 곤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괴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방이지요. 그죠? 방이다 그러면 네모나면서도, 그죠? 네모난 것으로서 바로 주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서 시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 방정하다라는 겁니다. 이 방정한 가운데 방정한 그 덕으로서 자 주장하는 것이 되고, 그래 주장하는 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되고, 그죠? 네모나기 때문에. 네모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이죠. 이건 상으로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형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모양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해서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이지요 육효지의는, 육효의 뜻은 그 다음에 역지공인이, 육효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육효는 지금 이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뽑아서 변효가 있었죠. 변효가 있었기 때문에 바뀌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걸 여기서 공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고한다 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바뀌면서 다시 말 변효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니, 성인이 이로써 세심하여 성인이,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앞두고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은 이거를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괴를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괴를 뽑으면서 아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닦아서 퇴장엄일하며, 그래서 이로써 마음을 닦아서 퇴장엄일 깊숙한 데에 자 물러가서 깊숙한 데에 감추어 두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것들은 아 거기서 앞에서 뭘 가르쳐 줬냐면은 바로 이통천하지지하며 이정천하, 아까 천하 만민의 그 뜻을 쭉 그 우리가 통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되느냐? 그건 내 마음 속에다가 잘 간직해 두고, 그 다음에 길흉에 그렇게 나서 이제 마음에 간직해 두면서 그의 뜻에 따라서 사업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잘 될 수도 있고 조금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 같이 한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근심을 하라니, 여기서 여민 동락이 아니라 여민 동환 이렇게 표현했죠. 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냐면은 동락까지 다 표현된 얘기죠. 왜냐하면 길한 일은 당연히 여민 동락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를테면 홍수가 일어나거나 그렇지 못해서 뭐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 흉한 일은 여민 동환이 됩니다. 굳이 주역에서는 낙가지를 강조할 필요는 없겠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즐거움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배가 되고 그죠? 그 슬픈 일은 나누면은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것의 중요한 점 바로 즐거운 일보다는 실은 뭐냐면은 그죠? 근심스러운 일, 힘든 일 이것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길흉의 여민 동환을 앞세워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그 근심을 같이 하면서 신이 지레코 지장황하나니 그래서 신묘함으로써 우리가 시초점을 쳐서 시의 덕이라는 것이 신묘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신비로움으로써 바로 오는 것을 알고 앞날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지장황코 그 다음에 그 알고서 그 다음에 그 알고서 가는 것을 감춘다라고 표현하는데 가는 것을 감춘다 가는 것을 그 감춘하니 일단 두고 봅시다. 이거 기숙 능여 차제리요 그 누가 능히 이에 참여할 것인가. 옛날에 옛적에 총명하고 예지하고 신비로운 무력을 갖고도 바로 죽이지 않은 자인저. 자, 지장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그걸 내가 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혜로움을 바탕으로 해서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쭉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감춤으로써 감추어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뜻인데요. 지라고 하는 것은 북방 수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장저용 그랬습니다. 그 쓰임을 감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추는 것으로서 감추어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이 지혜로움을 써서 우리가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옛적에 총명예지 신무의 불살부인저 누구를 표현하겠어요? 큰이들 이거는 뭐 강태공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강태공뿐이 아니죠. 실은 앞에서 우리가 택화협기에서 공자가 말씀하셨던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탕무혁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굉장히 어지러운 사회, 이 사회를 바로잡으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력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신비로운 무력을 갖고도 죽이지 않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군사를 동원해서 충분히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력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능사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어떻게 돼요? 무력을 최대한 적게 행사를 해서 백성들의 그 희생을 적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무왕 같은 경우가 천하의 3분의 2의 그저 제후들이 구주 가운데 6주의 제후들이 다 따르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하지 않았죠. 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조금 더 백성들이 완전히 우리한테 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서경에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은나라하고 상나라하고 싸움이 붙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은나라의 군사가 오히려 자기들 뒤로 돌아서 자기 편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 주나라의 그 군사들이 은나라의 군사를 일단은 그 정벌하러 가기는 갔지만은 이른바 그 혈전이 벌어진 것은 바로 내분에 의해서 오히려 쉽게 무너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역에서 가르치는 그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을 하더라도 무력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서 바로 정치를 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앞에 보면은 정자왈 생생주의 역이니 생생주의 역은 그 생생주의 역이요 여기 생생주의 역이요 그 다음에 천지설이 역 행호 기중이라 그 다음에 천지가 위를 베풀매 여기 그 가운데에서 행해지고 그러니까 생생주의 역이요 천지설이 역행호 기중의요 그 다음에 건곤회즉 이건 저 뒤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건곤이 훼손되면은 무의 견역이라 그죠? 그 건곤이 훼손되면은 이로써 역을 볼 수가 없고 역 불가견이면 역을 가히 볼 수 없다면 건곤이 혹 그 기호식의라 하니 거의 쉴 것이라라고 하니 지금 경문의 공자의 그 대전의 말씀을 쭉 여기까지 늘어놓고요. 하니 역필 뭐예요? 글자 뭐죠? 역필 필경자예요.
필경. 역은 필경, 심고. 이 무엇인고? 이건 무엇인고? 우지언. 그렇죠? 또한 지연 가리켜서 지언왈 뭘 가리켜서 말한 거냐면 성인이 2차로 세심하여 퇴장어밀하니 성인이 시인지의는 그죠? 성인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뜻은 지차 바로 이에 이르러 더 깊고 또한 분명해지느니라. 종무 1, 2회에 그 사람들이 말 끝내는 사람들이 이해함이 없으니 역자 차에 밀려라. 역이라고 하는 것은 차야 맞죠? 여기 이렇게 깊으니 심고 이것은 무엇인고 바로 이건 무슨 물건인고 인능지차 심사당자득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능히 이에 이르러서 깊이 생각해야만이 마땅히 스스로 얻어질 것이니라. 또 말하기를 안유 오늘 글자가 안 보여요. 안유 철자인가요? 식자인가요? 안유 식득 그 역후 어찌해야 그 다음에 이 역을 그 다음에 알게 된 뒤에 역을 알게 되고 난 뒤에야 부지 역을 알고 어찌 역을 알면서 부지 퇴장어 밀고 그 다음에 그 퇴장어 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가. 밀은 시용지 뭐예요? 뭐니요. 밀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의 근본이니 성인지 묘처라. 성인의 그 신묘한 곳이라. 지부전 위 장왕하고 그다음 지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 가는 것을 온전히 감추어 두는 것뿐만 아니라 역은 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역은 언질의 장왕하니 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가는 것을 감추어 둔 것이니 주식의 언니라. 그다음 뭐냐면은 시초점에 괴를 주로 하여서 말한 것이니라. 장자왈 원싱구로 능통천하지지하고 그죠? 시초라는 것이 둥글고 신묘함으로 능히 천하의 뜻을 통하고 그 다음에 방치 그죠? 내무 방정하면서도 방정하여서 알기 때문에 능정천하 지업하고 그 다음에 이공 바꾸어서 알려주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면서 알려줌으로 능단천하지의요. 그죠? 능히 천하에 의심나는 것을 결단하니 역서는 그죠? 역서는 성삼자비라. 이 세 가지를 이루어서 갖춤이라.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 이루어진 것이라. 그 다음에 우환 그 다음에 성인 우한명 성인 득이 뭐예요? 세탁이네요. 세탁기심하고 퇴장어 밀의니라. 그래서 우한이 밝아지고 성인이 이를 얻어서 마음을 닦아서 그 다음에 깊숙한 데에 물러가서 감추어 두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네. 세 가지의 우한을 감추어서 이루었다? 아닌데 세 가지를 우한을 대비해서 밝혀주고 세 가지 역서는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성삼자하고 그 다음 비우한하여 명이라 아닌데 세 가지를 갖추어서 우한을 밝혀주었다 해야 뜻이 통하겠죠. 그래서 우한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비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인이 이로써 마음을 닦아가지고 대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본의, 제가 오늘 작은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안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원신은 위 변화무방이요. 원신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데 방소가 없고 심무방이 영무체 의미로 해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방지는 위 사유정리요. 그 다음에 방지라고 하는 것은,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 이치가 있음을 말하고, 여기 공은 뭘 말하느냐? 위 역 변역 이고인이라, 그죠? 그 계속 바뀌고 바뀌면서 이로써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니라. 성인이 최구삼자지 덕이, 성인이 이 세 가지의 덕을 다 갖추고, 세 가지의 덕을 갖추고서 그 다음에 일진지 누하니, 한 뭐예요? 한 티끌만큼의 그 허물이라도, 그죠? 허물이라도 없으니, 한 티끌만큼의 허물도 없으니, 무사즉 일이 없으면 기심이 숙연하고 인망능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능히 헤아리지 못하고, 만약에 유사 일이 있게 된다면은 신지용이, 그죠? 신비로운 지혜를 씀이 수감이 응하니, 그죠? 다시 말해 마음을 따라서 느낌을 따라서 응하니, 소위 무복서의 지길흉예라, 바로 복서를 하지 않고도 길흉을 알게 되느니라.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서도 불황기덕이면, 그죠? 그 덕을 항구히 하지 아니하면은 부점이인이라 점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덕이 항구하다라고 하면은 굳이 또 점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는 거죠. 신무불살은 바로 뭐냐? 득길이 그 이치를 얻어서 불가기 물지윈이라, 그 물건을 빌리지 않는다는 말이니라. 다시 말해서 굳이 무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우리 맹자 공부하신 분들은 그 내용 나왔었죠. 다시 말해서, 자, 성인이 아니면 또는 인자는 기본적으로 싸우지도 않겠지만 싸운다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말 기억 안 나시나요? 지난 공손추 아마 상편인가에 그 하편 1장 내지는 그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시고로. 작은 거 혹시 안 해석하시다가 안 되면 오세요. 제가 오늘은 글자가 안 보이니까. 자, 시고로 명어 천지도의 차러민지 고하여 시흥 신물하여 이전 민용하여 성인이 2차 재개하여 이 신명기 덕부인저, 이러한 까닭으로 천지의 도를 밝혀서, 하늘의 도를 밝혀서 백성들의 연고를 밝히고 백성들의 연고를 살펴서 시흥신물하여 신비로운 물건을 일으켜서 이전 민용하니, 이를 백성들의 앞에 쓰니 성인이 이로써 재개하여 그 덕을 신비롭고 밝게 함인저. 자, 무슨 소리냐면 다 시초점과 관련돼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를 밝힌 거죠. 뭐가? 하늘의 도가 뭐였어요? 점치는 방식대로 표현해 보세요. 대까지 50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50토라고 하는 중앙 토의 이치가 되는 거죠. 태극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2개를 나눠서 양위로 두고 그 다음에 땅바닥에서 하나를 들어서, 그래서 천지인 3제 이치를 이루어 가지고 그 다음에 4개씩 해서 사시로 떼어내는 거죠. 사시로 떼어서 남는 하나는 바로 뭐를 상징한다? 윤달을 상징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지의 도를 밝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점을 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다 이제 사업을, 그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연고를 살펴서, 그 다음에 이 신비로운 물건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초점이 되는 거죠. 바로 시초점을 다 가지고서는 바로 그 시초점을 쳐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백성들 앞에다가, 그죠? 백성들에게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나온 그 점괘를 가지고 늘 재개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써 더욱더 그 덕을, 그죠? 성인이 그 덕을 더욱더 신비롭고 밝게 함인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성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 앞에서 나오는 건괴의
대인 내용이 되는 거죠. 문헌전에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고 그 다음에 여일월 합기명하고 여귀신 여사시 합기 서하고 여귀신 합기 길흉이라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다음 본의에 보면 신물은 위시귀 그죠? 신물이라고 하는 거 시귀라 시귀라. 다시 말해 아까 그 시초점이죠. 시초점과 이제 거북점까지를 이제 우리 홍봉까지를 계산한다면은 바로 이제 시초점하고 거북점까지를 이루는 것이고 다면 순일지 위재니 그죠? 다면하면서 그죠? 맑으면서도 아주 순일한 것을 재라고 이르고 그 다음에 수견 경척인가요? 수견 경척지 위 이를 개라고 한다. 수견하면서도 뭔가 두려운 듯, 그 다음에 두렵고 두려워한 듯, 놀라고 두려워하는 듯 하는 것을 개라고 이른다. 그러니까 재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순일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수견하면서 내가 혹시 잘못하지 않았을까? 그죠? 혹시 내가 신을 속이고 내 마음을 속이고 신을 속여가면서 혹시 잘못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경척의 그 마음을 재개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거 해석 참 좋죠. 다면순이를 재라 표현하고 수견 경척을 개라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언명독으로 천도를 밝혔으므로 지 신물지 가흥하고 그래서 신물이 가히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 시초점을 통해서 가히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또 찰민고로 백성들의 연고를 살핌으로 그 다음에 지기 용지 불가 불료하여 그 다음에 그 쓸 것이 그 쓰임이 가한지 불가한지 불갑을 그 쓰임이라는 것을 불갑을 그 두어야 할 것인지를 알고서 이개기선하니 그 먼저 할 것을 바로 연이 이로써 자기 복서하야 그래서 이로써 복서를 지어서 이 교인이 어차 언재개하여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에 재개하여서 이고 기점하여 사람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사람들을 교화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그죠? 다스리는데 자 이에 재개하여서 그 점을 살펴서 사기심하니 하여금 그 마음으로 하여금 신명불축을 여귀신지 능지례야라. 신명불축 그죠? 신명불축을 마치 귀신이 능히 미래를 아는 것과 같이 함이라. 그러니까 이른바 성인의 신명불축이라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여귀신 합기길흉이라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도 그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저 4절 시고로 합벽을 위지곤이요 그 다음에 개호를 제가 합벽을 뭐라고 다시 합호를 위지곤이요 벽호를 위지건이요 일벽을 위지변이요 왕래불공을 위지통이요 그 다음에 현을 위지상이요 형을 위지기요 제2용지를 위지법이요 이용출입하여 민함용지를 위지신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자 호라고 하는 건 문을 닫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곤이라고 하고 그죠? 이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열려야 만물이 나오는 거죠. 만물이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닫는 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다 열게 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문을 열게 하는 것을 건이라 이르고 그 다음에 한 번 닫고 한 번 열리는 것 합이라고 할 때 합자에 문 안자에 있는 게 뚜껑 합자죠. 뚜껑 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뚜껑을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벽 문을 여는 것을 바로 일합 일벽을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합호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음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열려 있는 모양이 되고 이거는 닫혀 있는 모양인데 실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홀로 있을 때는 꽉 닫혀서 그죠? 완전히 다 닫혀 있는 모양이 되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두운 밤 말고 일단은 양기운이 있어야 만물이 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은 지금 열린다라는 개념으로 만물을 그러니까 열어준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닫히고 한 번 열리는 것이 바로 뭐냐 변한다. 이름 일량지위 도라고 하는 거 도라고 하는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는 개념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왕래불공을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도 자 바로 이거죠. 우리가 음양관계에서 끊임없이 왕래불공이죠. 한번 이렇게 딱 갔다가 다시 또 오고 그죠? 끊임없이 돌고 도는 관계가 궁하지 않는다, 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끊임없이 다하지 않는 것을 바로 통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하지 않다 그러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에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막히지 않는 거죠. 공부에 이 이치에 통하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한참 하다 보면 뭐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치에 통하면 아무리 봐도 이제 눈이 좀 피곤해서 그러지 이게 머리가 아플 일이 없고 오히려 머리가 맑아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공부하다가 아이고 머리 아파 나 책만 보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해 하는 사람들은 이치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현 나타난 것을 뭐라고 한다? 위지 상이요. 그래서 하늘의 일월성신이 나타난 것 바로 상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형 아예 모양을 다 이룬 것을 뭐라고 한다? 네, 기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제2용지 이것을 말음지라서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이라 하고 이용출입 그래서 이롭게 쓰면서 그죠? 이롭게 쓰는 것을 그죠? 이롭게 쓰는 것을 들락날락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신이라 한다. 그러니까 다 출입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쓰임을 이롭게 하는데 쓰임을 이롭게 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다 쓰게 되는 것을 참 백성들이 저걸 어떻게 알고 쓸까 한데 그죠? 자연스럽게 그냥 쓰게 되는 거죠. 그래 참 신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 출입 다시 말해서 봄이 되면은 사람들이 나가서 밭 갈고 하는 것 다 그것이 참 신비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 문장들이 기가 막힌 표현인데 이 주역의 이 언어들을 대체로 그래 거의 시어로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잠깐 우리 시 쓴 얘기 하자면 한 분이 시를 올려놨는데 이를테면은 자 거기에 뭐라고 하냐 이 주역이치에 아직 통하지를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 강요불축이라는 말 썼죠. 강요는 불축할 수가 없죠. 이미 결단이 나 있는 거죠. 음양은 불축인데 강요라고 하는 것은 이미 땅의 형체로서 이렇게 결단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직 알구나 아직 모르구나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주자의 해석을 보면은 합벽은 바로 뭐다? 동정지 기하여 그죠? 움직이고 고요함에 깃들이고 그 다음에 선언 곤자는 그런데 여기서 먼저 뭐를 얘기했냐면은 곤을 얘기했죠. 곤을 얘기한 것은 유정이 동야라 고요함으로 말미암아서 움직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 원제 그리고 고요함으로 말미암아서 움직이 정중동 개념이 되는 거죠. 정중동 개념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어느 시점을 표현하냐면 요 시점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네요. 정중동의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건곤 변통은 자 건곤의 변통이라고 하는 것은 화욕지 공야요. 그죠? 건곤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스스로 변하면서 서로 간에 두 기운이 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만물을 화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건곤의 변통을 주자가 화육의 공이라 이렇게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현상 형기는 그죠? 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릇의 형체를 이루는 것이 되는 거죠. 실은 이제 드러나서 상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 있으면서 그릇을 이룬 것은 바로 생물지 서야요. 모든 물건이 나오는 바로 순서이고 그러니까 자, 저 하늘의 일월성신이 드러나고 일월성신의 음양의 조화에 따라서 땅 위에서는 바로 형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 형체가 각각의 다 그릇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생물이 순서라 이렇게 물건이 나오는 순서라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수도지 소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도를 닦아서 하는 바이고 다시 말해서 성인이 도를 닦아서 그 다음에 뭔가를 일을 이룬 것이 되는 거죠. 일을 이룬 것이 하는 것이고 신묘하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은 일용이 부지라라는 뜻입니다. 그죠? 날마다 쓰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은 자연히 날마다 쓰는 것이라. 그러니까 날마다 쓰는데도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도 하여튼 딱딱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신묘하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책수를 가지고 쭉 설명했으니까 이것도 지난번 책수 관련해서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 작은 세주에 보다 보면 막 숫자 나오는 거 이제는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생수 성수 관계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노양책수 노음책수 관계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소양책수 그죠? 소음책수까지를 두루 보실 줄 아시면 됩니다. 모를 때는 되게 어려운데 책수만 하나 딱 끝내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울 게 별로 없어져요. 자, 시고로 영유 태극하니 시생 양이하고 양이생 사상하고 사상이생 팔괴하니 팔괴 정길룡하고 길룡이 생대업하나니라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러한 까닭으로 이거 우리 이미 많이 써먹었던 말이었었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공자가 전체를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는 자, 우리가 모르는 뭔가 큰 덩어리가 있다. 그죠? 태극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그 태극, 먼저 뭐 태극에서 양이가 생겨나고 해서 이제 나중에 송나라 때 주렴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무국이 태극이라, 태극이 무국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무나 크면은 뭐나 똑같다? 없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태극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 태극 속에는 뭐냐면 음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유국이라는 말이 나왔죠. 양과 그 다음에 음이 사귀어서 그래서 바로 유국에서 이제 음양 관계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주역에서 공자 당시에는 그냥 태극이라는 말로 이미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황하문명권에 정착되어 온 개념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네요. 바로 여기에서 양의 뭐 이제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음과 양이 나오고 양의에서 다시 한번 바로 일생이법이죠. 이것도 이제 하면 우리가 일생이법의 이치로서 자 분화가 된다. 우리가 뭐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아메바 그 세포 분열이 기본적으로 2배수로 해서 계속 갈라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양이생 사상하고 사상생 팔괴하고 사상에서 팔괴가 나오고 사상이다라고 양의라고 하는 것은 대략의 모양만이죠. 의라고 하는 둥글고 네모나고 그래서 부호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이런 모양 그죠? 둥글고 네모나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모양만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가서 이제 양끼리 그 다음에 뭐 하나 음끼리 그 다음에 양 하나 음 하나 그 다음에 음끼리 해서 구체적으로 뭔가가 드러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법 모양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은 상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상이라 표현하고 대차게 그냥 형상만 있더라, 상만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이제 삼변성도 세 가지가 되니까 비로소 천지인삼재라고 하는 구체적인 물상이 나오는 거죠. 물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뭔가를 걸어둘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의 이치기를 걸어둘 수 있다. 그래서 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생이법의 이치에 의해서 바로 삼변성도를 이루면은 비로소 성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온다? 형체가 나온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체가 다 되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거기서 낳고 죽고 하는 관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팔괴가 정길룡하고 그러니까 팔괴가 길룡을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팔괴에서도 바로 이거는 또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아버지가 되고 순수 땅께는 어머니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고 죽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길과 흉이 정해지고 바로 길과 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생겨나더라? 대업이라는 것이 생겨나더라.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늘 좋은 일만 계속 유지가 되면은 뭐 우리가 신경 쓸 일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저 하늘도 노해가지고 갑자기 뭐예요? 천둥번개와 비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낸다 그러면 사람한테는 가장 흉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른바 우리가 서경에 나오는 요순시대 때 바로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요임금이 더욱더 위대해지고 순임금이 위대해지고 우가 나중에 임금까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대업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 혼자만 살겠다라고 해서 배 타고 어디로 가버린다. 대업이 안 나오죠. 이른바 최고의 통치 사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업이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삼풍고기의 고에 대해서 우리 설계전에서 한번 공부했죠. 고는 뭐라 그랬어요? 사라 그랬죠.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업 개념으로 표현한 거. 왜?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굳이 뭐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가 좋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요순과 우를 우리가 성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 어마어마한 홍수를 어떻게 돼요? 다스려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더더욱 훌륭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본에 보면 유길, 유흉하니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대업이 생겨나는 것이니라. 대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큰 사업이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흉한 일을 그냥 무조건 또 그냥 바라만 보고 그때그때만 뒷수습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 흉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 한다? 대처. 그죠? 기미해서 미리미리 예방해 두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홍수가 날 때를 대비해서 뭐 어쨌든 간에 뭐예요? 이 물길도 잘 열어놓고 또 가뭄에 대비해서 항상 어떻게 된다? 저수지 같은 경우도 그죠? 이렇게 그 물도 이렇게 막아둬야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국가의 대업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똑같은 일들이죠. 그래서 작게는 이런 지방정부들 같은 경우는 작게는 어떻게 되느냐. 꼭 저기 앞서서 여름 곧 있으면 장마 되니까 미리미리 앞서가지고 도시 같은 경우는 뭐부터 해야 하수정비 사업들 다 하죠. 이거 만약에 제대로 안 뚫어놓으면 여름에 그 골목골목이 다 물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국가적 사업들 이른바 천문을 관측해서 미리미리 예측하는 것들이 바로 대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천문을 관측하다 보니까 또 한참 쳐다보면 별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 또 개인의 길흉을 주로 나타내는데 실은 천문 관측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을 위한 제일 큰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 천문의 움직임에 따라서 앞으로 비가 어떻게 올 것이고 앞으로 가물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법상이 막대오 천지하고 그대로 나오죠. 법상이. 자, 아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2용지라 그랬죠. 말음질에서 쓰는 것이 되는 거죠. 제2용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초 개념들이 없이 그냥 막 서구적 한국만 해가지고 딱 들어오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 자기 멋대로들 해석하는데 분명히 역속에 공자가 다 정리해 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법상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상을 법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죠? 상을 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문을 이리저리 보고서는 그걸 보고서는 말음질해서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법상하는 것이 천지보다도 큼이 없다 이렇게 되는 말도 되고 그다음 또는 그냥 법하며 상하며 이렇게도 되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상을 법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을 법하는 것이 천지보다 큰 것이 없고 또 변통이 막대우 사시하고 변하여서 통하는 것은 바로 뭐보다 큰 것이 없더라? 사시죠. 그러니까 법상에서 상이라는 거 하늘이 되고 법하는 것은 하늘을 그대로 일월성신의 상을 따라 가지고선 그대로 뭐예요? 써서 만물을 내는 건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상은 대지보다 큰 것이었고 변통은 사시보다 큰 것이었고 현상저명이 저 상을 매달아서 그죠? 상을 매달아서 저명 그 밝음을 드러내는 것 그죠? 밝음을 드러내는 것이 뭐보다 큰 것이었겠어요? 당연히 막대호 일월하고 그죠? 일월보다 큰 것이 없고 숭고 막대호 고기하고 높고 그죠? 높고 높은 것이 뭐보다 없다? 바로 부기보다 큰 것이 없고 이 부기라고 하는 거 부라고 하는 건 사해지 내를 전부 다 표현하는 겁니다. 사해제 부 최고의 부기야 그 부한 것이 되고 그러한 땅을 다스리는 누구예요? 임금 황제가 되는 거죠. 황이나 제가 임금이 가장 높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숭고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귀함보다 큰 것이 없고 그다음에 그래야 그 높은 자리에 있어야
바로 뭐예요? 하늘의 이치를 알고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다? 언제든지 백성들이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주역에서 얘기하는 바로 혁명의 이론이 되는 거죠. 보기하고 비물하며 치용하며 입성기하여 이위천하 리 막대호 성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리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높은 자리, 그것이 그저 숭고한 것은 결국은 북이죠. 그러니까 예로부터 동양 사람들은 이런 관계, 앞뒤 관계는 다 떼어버리고 오직 뭐만 찾아? 북이 영화만 찾는 거죠. 북이 영화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뭐를 닦아야 된다? 덕을 닦아야 되는데, 그죠? 덕은 빼두고 여전히 지금도 북이 영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느 재벌의 총수가 되었다. 부는 되었죠. 근데 뭐가 안 된 거예요? 귀가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뭘 내려고 국회의원이라도 되고 대통령이라도 되려고 하는 것이 이 황하문명권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그 북이라는 것이 바로 북이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물건들을 다 갖추고서 그 다음에 두루두루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그 쓰임도 이루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입성기, 그 다음에 이 그 그릇을 이루어서, 그죠? 서서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 서서 내가 그 지위에 있어서, 그 지위에 있으면서 모든 그릇들을 이루어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필요로 하는 모든 법과 제도 등등등등 뭐 필요로 하는 모든 뭐 도구까지를 다 포함하겠죠. 그래서 그릇을 이루어서, 이때 그릇이다라고 해서 내 그릇을 이룬다 그러면 결국 뭐겠어요? 나 자신을 이루는 것도 그릇을 이루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될 것이고, 이루어서 이위천하리, 천하의 이로움을 위하는 것이, 그죠? 천하의 이로움을 위하는 것이 누구보다 큰 것이 없다? 성인보다 큰 것이 없고. 그러니까 자, 이런 뭐냐면은 막대호 천지, 막대호 사시, 막대호 일월, 막대호 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알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그죠? 모든 백성들을 이걸 이용해서 다 이롭게 해주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천하의 이로움이죠.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바로 성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이상의 더 큰 말은 없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성인보다 큼이 없고, 탐색세근하며 구심치원하여. 탐색세근이라는 말은, 색이라는 말이 뭐죠? 에서는 주자 같은 경우는 잠난하다 이렇게 표현했던가요? 색이라라고 하는 것을 저 탐색색은요, 잠난, 그 뒤에 보면은 약주에, 세주에 보니 그 다음 줄에 보면은 탐색색은은 약 여인 설화시애니, 같더니 저기 뭐야, 그 수청 타 잠난 이라라는 말인데, 잠난 개념으로 기사했는데 막 섞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 막 뒤섞여져 있는 것들을 뭐예요? 탐이다라는 손으로 더듬 하는 겁니다. 더듬 하고, 그 다음에 은미한 것을 찾아서, 은미한 것을, 세근이라라는 말이 어디에서 쓰였느냐면 책 이름으로도 하나 쓰였죠. 사마천이 쓴 사기 그 주석을, 그 사기 세근이라라고 하나, 그 이름이 누구였더라? 이 사람이 들은 게 사기 세근 말도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탐색이라는 말 거기서 나오죠. 탐색 세근에 위에 탐자고 세근의 색자에서 탐색한다라는 말, 그죠? 다 이 단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심치원하여, 그 다음에 저 깊숙이 있는 거, 여기 저기 뭐야, 그 깊숙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면 갈고리로 긁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자를 갈고리 구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깊숙한 것을 찾아내고, 그죠? 이렇게 더듬어 그 갈고리로 해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먼 곳에 이르러서 먼 곳까지도 다 이르게 하여서 이정천하지 길흉하며, 그 구심치원, 탐색색은 구심치원이라는 말, 요거 대단히 어려운 말인데 가끔 그 송나라 학자들이나 보면 요거 갖다 잘 써먹는 단어들입니다. 구심치원하여, 그 다음에 이정천하지 길흉하며, 천하의 길흉을 정하며, 그 다음에 이 성천하지 미미자,
천하에 그저 힘쓰고 힘쓸 것들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다 어떻게 힘써야 될 것을 이루어야 할 것인지는 뭐보다 큰 것이 없다. 시초점과 거북점보다 큰 것이 없느니라. 자, 공자도 이제 이 시초점이나 이렇게 점을 치면서 참 신비롭게 이렇게 잘 들어맞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두루두루 다 헤아리기 어려운 것조차도 바로 옛날 성인들이 이 주역의 글 속에다 다 담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탐색색언하고 구심치원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글 속에서도.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니까 나중에 그래서 글자뿐만 아니라 상도 잘 봐야 되고 주역에 나오는 특히도 이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그 뜻글자 자체에 이미 이치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글자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주자가 부귀라고 하는 것은 위유 천하 이재위라. 그죠? 부귀라고 하는 결국은 뭐냐면은 천하를 두고서 그죠? 유천하. 천하를 두고서 바로 임금자리를 밟는 것이라. 임금자리에 곧 오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그렇죠. 그 수고 가장 높은 것이 그죠? 부귀보다도 큰 것이 없는데 결국은 이 자리가 뭐다? 천자의 자리를 그 바로 얘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중용에도 나오고 사회지인에 우리가 순임금에 대해서 순임금은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효도, 지극히 대효죠. 대효로서 어떻게 되느냐? 위로는 천자의 자리까지 오르셨고, 그 다음에 뒤로는 자손들까지 보존하였고, 부로는 그죠? 부로는 부유사회진해하고라는 말 나오죠. 중용에 보면 부유사회진해하고서는 그 다음에 위로는 어떻게 되나? 천자에까지 오르셨고 그 다음에 자손 보지하시고 자손을 보존하였고 또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종묘 그 흠향한다 해서 향지 그죠? 종묘에서 흠향을 받으셨다. 이게 최고의 부귀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자 아래로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입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정천하지기 하고 입성기하여라고 할 때 입성기 그 아래로는 의유 권문이니 아마도 뭔가 빠진 문장이 있는 듯 하니라. 그죠? 먼저 빠진 문장이 있는 듯 하니라. 그것을 누가 표현했냐면 그 세 줄에 가장 끝줄에 보면은요. 절제채시 왈 찾으셨나요? 네. 왈 경문 입자 하에 그죠? 경문에 지금 그 입성기라고 할 때 입성기라고만 가지고는 그저 서서 그 그릇을 이루어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저기 자리에 서서라고 할 때 그냥 만약에 천자의 자리에 서서라고도 되지만 여기서 만약 입상하여라는 말로 그러니까 그 아래 마땅히 상자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부기하고 다시 그 1059쪽으로 앞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요. 비물하며 치용하며 그 다음에 입상성기하여 그래야 이제 상이라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늘에 상에도 그게 맞을까요? 하늘에는 상이 있는데 상을 내가 쓰는 게 아니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현상저명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맞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대체로 뭐 상이라 하는 분위기들이 성리학자들 사이에는 강해요. 그런데 이거는 앞에 이미 현상저명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울리지는 않고 어쨌든 뭐 자리에 위에 서서라는 말로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할 듯 같아요. 그래야 뒤에 있는 성인이라는 말로 같이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비물하며 치용하며라고 하는 것은 자 물건을 갖추고 바로 쓰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임금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순임금은 천자가 되시기 전에 이미 충분히 덕을 닦았고 이를테면 농사를 지었다 그럼 백성들이 그 농부들이 땅을 양보했고 그릇을 만들었다 그럼 그릇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 순임금을 도와서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고기를 잡는다 그러면 그물도 잘 만들어서 또 고기를 또 신비하게 또 잘 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순임금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만 지나면 벌써 순임금을 뭐라고 한다? 그 도시가 하나 생기니까 도군이라고 할 정도로 이미 바로 두루두루 이 물건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그 두루두루 갖추고 다 쓰임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알고 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마침내 제위에 쓰고, 그 다음에 성기의 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기에 대해서는 형체, 그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지고, 그 다음에 법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어야만이, 위에 올라야만이,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루어진 그 그릇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상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자리에 서서라는 말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절에 시고로 천생 신물 이언을 성인이 본받을 칙자를 읽어야 되겠죠. 법칙 칙자. 칙지하며 천지 변환을 성인이 효지하며 천수상하여 현길융 이언을 성인이 상지하며 하출도하며 낙출선을 성인이 칙지하니라. 자, 이러한 까닭으로 하늘이 신비로운 물건을 내거늘, 그죠? 신비로운 물건을 내거늘, 그 다음에 성인이 이를 본받아서, 그죠? 칙했다. 이를 그대로 효칙하여서, 그대로 법대로 따라서 천지가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건대도 성이 변화하는 성인이 역시 또 변화하는 이치를 본받아서 천수상하여 하늘이 상을 들이우고 그 다음에 길흉을 나타내거늘 보이거늘 상인이 역시 이것을 그대로 이때는 본떠서라는 뜻이 되겠죠. 이때 상은 그대로 그것을 본떴으며 그래서 하출도하며 낙출서는 하수에서 도가 나오고 낙수에서 서가 나오거늘 역시 성인이 본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인이 다스리는 모든 정치 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마다 천지의 이치를 그대로 본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하늘이 신비로운 물건을 내거늘 성인이 본받았다. 하늘이 신비로운 물건을 내거늘이라고 할 땐 옆에서 같은 이를테면은 하수에서 도가 나왔다는데 하수는 은하수를 표현한다 그랬죠. 자, 은하수에 하늘에 보면은 이런저런 별자리들이 그렇죠. 별자리들이 있으면서 또 일월성신 속에 바로 뭐예요? 음양의 조화를 쭉 이루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본받아가 낮과 밤이 있구나. 그래서 당연히 뭐 밤에는 다 잠자고 하는 이런 이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시 변화하는 것을 보고 또 이것을 변화에 따라서 뭘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길흉을 보이니까 길한 일에는 어떻게 하고 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서라는 게 나오죠. 하출 그죠. 하락 도서가 되죠. 읽으면 저 하락이라고 많이 씁니다. 또 도서 그러면 하락 도서 개념으로도 성인이 이것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바로 뭐예요? 8개를 내고 8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64개를 만들어서 바로 주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글을 또 담아내 가지고 역시 이러한 이치를 다 감추어 두었더라라는 겁니다. 사자는 이 네 가지는 성인 자격지 소유예라. 성인이 역을 지은 말미암는 바이라. 그죠? 어떻게 해서 역을 지었는지 그 상황을 쭉 여기다가 이렇게 썼더라. 그 다음에 하도낙서는 상현 계몽이라 뭐 계몽은 주자가 쓴 역학 계몽을 표현합니다. 역학 계몽에 자세하게 설명했다는데 우리가 이미 뭐 다 한번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역유 사상은 소위 시하요 개사하는 소위 고야요 정지 길흉은 소위 단야라. 여기에 네 가지 상은 그죠? 여기에 네 가지 상은 이로써 보여주는 바이고 사상으로 그죠? 보여주는 바. 사상은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그죠? 사상 개념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양이 있고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8개 개념 그 경우는 사방, 팔방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사방이라고 하는 것 정사방은 2분 2지죠. 그죠? 8방에 들어가는 그 사입방은 뭐예요? 사입이죠. 사립 그러면 이제 알아들으셔야 되죠. 뭐예요?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라고 하는 거, 그죠? 8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정, 사유 이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사어는 그 다음에 말을 매다른 것은 이라는 것은
괴사와 효괴사죠. 그러니까 문왕과 주공이 매달은 괴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공자 스스로 자기 말을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저 개사전 상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왕과 주공이 쓴 괴사와 효사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것은 소위 고야요 이로써 보여준 것이고 그다음에 길흉을 그저 정하에서 길흉으로서 한 것은 이것이 이제 길흉을 정했다라는 것은 길하다 흉하다라고 해서 딱딱 끄는 거죠. 그것이 소위 이로써 결단하는 바이라. 그래서 자 이게 흉한데도 해야 되는지 그죠? 흉하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는 건 아니죠. 흉한데도 그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길하면 길한 대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라고 이렇게 해서 길흉을 정해둔 것은 바로 이로써 결단해서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사상은 위 음양노소 그죠? 앞에 음양노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음 소양 그죠? 노양 음양의 노소라 그 다음에 소양 소음 다 음양의 노소를 이루는 것이 되고 시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소치지 괴효라 바로 사람들에게 그죠? 뭘 보여주냐? 바로 괴효를 그죠? 만나는 바 우리가 점을 쳐서 그 만나는 바 부딪히는 바에 그 얻은 바의 괴효를 보여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상으로서 바로 이제 점을 쳐서 사상으로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바로 요런 사상이 아니라 뭐예요? 팔괴로서 보여준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태양이다 그러면은 자 태양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온 걸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계로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상으로서 보여줬다라고 굳이 공자가 이렇게 쓰는 까닭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에 천지자연의 이치로서 표현한 거죠. 천생생물, 천지변화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천지변화에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타난다라는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이를테면은 태양이다 그러면 뭐예요? 여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른바 노양이다 그러면 여름이 되고 노음이다 그러면은 겨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양이다 그러면은 봄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음이다 그러면은 가을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우는 제11장이라 차장은 전원 복서라. 그래서 오로지 그죠? 복서로 말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쉬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